역대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즉 성전에 초점을 맞춘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는 유다 지파가 속한 남유다의 왕들만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역대기서입니다. 왕들의 업적이 적혀 있어서 왕들의 업적이 적혀 있는 열왕기서와 비교하여 읽기도 합니다. 이럴 때 조금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서에서는 어떤 왕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데 역대기서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없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좀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따라서 읽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성취되는가에 따라 성경을 집중하여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역대기 39장부터는 이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히스기야 왕 이야기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0장 그리고 이사야서 36장에서 39장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하에서는 히스기야가 아수르와의 전쟁하는 모습에 집중을 두고 또 중점되어 기록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기도 응답받은 내용도 있고요. 히스기야가 말년에 교만하여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장면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의 초점은 히스기야가 아수르와 관련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아수르와의 전쟁도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초점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관계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이사야서에서도 또 기도 응답과 교만에서 심판의 메시지를 받은 내용도 나오긴 합니다. 반면 역대기에서는 앞에 두 성경과는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예배에 초점을 둡니다. 앞서 제가 역대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하나님 나라, 즉 성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핵심은 예배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가 무너졌던 유다의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29장 2절과 3절에서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설명에 바로 이어서 성전을 수리하고 무너졌던 제사 예배를 회복했다라는 내용을 길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솔선수범하여 일찍이 일어납니다. 지도자들을 모아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의 제사 규칙을 따라서 수송아지와 수장, 어린 양, 순염소를 제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의 바로 전 왕인 아하스는 아람의 다메섹의 단을 본떠서 우상의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단을 제어하고 방치되어 있었던 놋제단을 다시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레위기에 나온 규범에 따라서 제사를 드립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차가 짓밟히고 기물들이 버려졌는데 히스기야는 하나씩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회복의 문제는, 예배 회복의 문제는 단순히 히스기야 왕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즉 유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서 속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와 속죄 제사를 드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울려 퍼집니다. 히스기야는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는 레위 사람들을 성전에 둡니다. 이들은 다윗이 레위 지파를 나눌 때 역할을 나눠서 직분을 맡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예배의 세세한 부분도 놓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분까지 하나 히스기야는 신경 써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자신의 생각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법과 절차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여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니라. 찬양대 연주와 노래는 이 성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곳으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후에 회중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히스기야는 말씀에서 회중이 스스로 몸을 깨끗게 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성결하게 된 백성이 드디어 예물을 하나님께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31절과 35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34절에 좀 재미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사장이 부족하여 번제물을 다 처리하지 못한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드린 예물이 너무 많았던 겁니다. 원래 번제의 제물은 개인이 짐승의 가죽을 벗깁니다. 개인이 짐승을 잡고 가죽을 벗기면서 자신 대신하여 이 짐승이 죽어감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제사장이 그 일을 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회중들이 절차에 맞게 예배 드린 지가 제사를 드린 지가 너무 오래되어서 회중들이 잊어버린다고 생각할 수도 그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예배가 너무 무너져 있어서 이 일을 하기에 적합한 제사장들의 수가 적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물이 너무 많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죠. 죽은 제물을 만져 부정해진 제사장들은 성결해질 때까지 다시 며칠간 기다려야 됩니다. 제물이 너무 많아서 근데 이 로테이션이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부정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때 성결에 더욱 힘쓰고자 했던 레위인들이 이 일에 협력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아는 거죠. 예배의 제물은 양이 아니라 그 물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사야서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음 없는 형식만 있는 제사를 헛된 제사, 그 제물을 헛된 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지고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진정한 마음 없이 종교적 형식만 가지고 성전 마당을 밟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탄식합니다. 히스기야를 중심으로 한 예배 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예배가 회복됩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기대한 가장 1번인데 히스기야에 와서 이 예배가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처음 말한 대로 히스기야가 훌륭하다, 역시 히스기야다, 히스기야가 잘했다라고 성경 해석을 끝내면 안 됩니다. 역대기 기자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이 역대기서를 처음 들었을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엇이 중요한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히스기야를 칭찬하라는 것이 아니고 성전에 돌아온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풍파가 있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할 것들, 생각할 것들, 삶에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예배인 줄을 확신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그 일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두고 형식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바로잡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덧 코로나와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갑니다. 이 상황에 우리가 더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우리의 예배와 신앙생활도 어느새 코로나 상황에 익숙하여 혹시 우선순위에 밀려져 있는 것이 아닌가 점검해야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를 통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회복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힘듭니다. 하지만 더 이상 우리 코로나에 끌려다니지 맙시다. 여러 핑계거리도 생기고 여러 상황을 뚫고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운 줄 압니다. 화면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다양한 보이는 것이 있어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부분도 있다는 것도 압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성령께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구하고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갑시다. 12월 또 연말이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올 한 해 후회만 있고 아쉬움이 너무 많죠. 하지만 오늘부터 우리 예배 자리에 다시 섭시다. 말씀을 펴고 읽고 시간을 내어 기도합시다. 어지러워졌던 여러 부분을 조금 단순하게 정리합시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태하고 부패한 우리의 육신의 욕망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맡기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우리의 의지를 맡기고 순종합시다. 회복은 지금부터이지 내일부터, 다음 주, 아니 1월부터가 아닙니다. 오늘부터 다시 말씀과 기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